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의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마치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처녀에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 어려운 거 더 믿기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이 뭐라고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기억나십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전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사단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여자의 후손인 이 여자 앞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여자가 아니라 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He will crush your head. 우리 성경에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crush는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가 부서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모세 오경으로 기원전 13세기경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 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가 잉태하는 이 동정녀 탄생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과연 이것을 누가 믿었을까요?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1300년 전에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이 기록된 기간만 대략 1100년입니다. 1100년. 110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적, 문화적, 그 언어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나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에서 580년까지 살았는데요. 이사야보다도 100년 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건데 그가 왕이 되어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때가 차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탄생하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6년에 티코 미로프에 의해서 인공적인 단성생식, 처녀생식이라고도 하죠. 무정생식이 최초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 복제양 돌리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2004년에 중국에서 수컷 없이 2마리 암컷으로 새끼 쥐가 태어나는 이 단선생식이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과학으로도 자연 교배가 없이 정자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결국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분들은 이 동정녀 탄생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난 믿지 못하겠다. 자, 이런 분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걸림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짓돌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낮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없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동정녀 탄생은 머리로 이해하는 과학의 지식,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불교에서 부처의 그 출생설화가 있는데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룸비니 정원에서 태어나는데 원래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야에서 태어나는데 그 설화에 보면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참 그런데 왜 옆구리에서 태어날까? 왜 부처가 옆구리에서 태어날까? 옆구리에서 태어나면 해탈하기가 쉬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안 물어봤지만 스님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 내용이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거야. 태어난 아기도 죄 중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죄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격,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죄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은 거죠?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내 죄가 달려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걸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눈다면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예언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또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주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멸시받고 모욕받으실 것을 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며 말하되.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보실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머리를 흔드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는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장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어떤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우편과 좌편의 강도들 사이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돼요. 이거 시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두 가지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언을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보면 한 번은 순간, 두 번은 우연, 세 번부터는 패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 수많은 예언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연과 이 필연, 사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우연과 필연은 순간의 차이다. 생각만큼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항상 현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이요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요즘 번역했다면 상담가라고 번역했을 텐데 이 번역할 당시에는 상담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상담에 관심 많으시죠? 네. 우리가 그 오은영 박사님입니까? 네. 거기 상담 받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상담비가 비싸요. 저 안 받아봤지만 그런 분들은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세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네.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중요한 건 공짜라는 겁니다. 네. 주님께 상담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오늘같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한 정비사가 1급 정비사인데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차가 서게 됩니다. 자기가 정비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본넷을 열어서 손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거 추워가지고 추운 날씨에 손을 막 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한 차가 옆에 쓰더니만 한 신사가 내려서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봬도 1급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친단 말인가? 그렇게 가소롭게 여기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더니만 부품 몇 개를 막 만지작거리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줄 모르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려요. 이 사람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신사가 명함 한 장을 딱 건네면서 갑니다. 봤더니 그 명함의 이름이 헨리 포드.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도울림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고 상담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며 진정한 상담가는 원더풀 카운셀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욥기의 주제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욥기 38장 4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제가 평소에 까마귀를 이렇게 대할 기회가 없었는데 캐나다에 갔을 때 그 도서관 앞에 항상 까마귀가 앞에 앉아가지고 몇 마리들이 계속 먹이를 찾아다니더라고요.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여서 봤는데 보니까 이 까마귀가 부리로 작은 돌을 뒤집어요. 그 밑에 응지에 있는 벌레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새가 이렇게 영리했던가. 여러분 까마귀를 이렇게 머리 좋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욥기서 38장 39장 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제가 새만 찾아가지고 보겠습니다.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타조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아프리카에 서식하는데 알을 낳을 때 보통 12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만 봤지만
이 타조가 새끼를 낳아놓고 신경을 안 쓴대요. 지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 39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매 욥기 39장 26절에 보니까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독수리가 아니고 매입니다. 매가 가장 빨리 날 때는 시속 320km라고 해요.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막 강스매싱 할 때 그 속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가 막 손살같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쥐 잡아먹거나 나르는 새도 막 그냥 순식간에 낚아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매가 사냥할 때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우회 코스를 사용한답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이 최소시간 경로라고 하는데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회를 뜻하는 우직지계다. 그래서 돌아가는 우회 전략. 이걸 어디서 처음에 착안했을까요? 매. 그러면 매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우회라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힘을 축적한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도 더 빨리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게 지름길일 수 있다. 우리가 이 자연에서도 배워야 돼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이 성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땅에 성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절대 절망이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성탄의 축복, 이 은혜를 믿고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